오늘은 예언자 이사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는 선지자로 유명합니다. 이사야서에 메시아에 관한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그런 예언이 다른 어떤 예언서보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이 굉장히 높다. 예언의 수준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높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많이 있어요. 우리도 오늘 한 군데를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저번 주에 8장까지 했고 이제 9장에서부터 오늘은 한 15장, 16장 여기까지 이제 할 생각인데 벌써 오늘 우리가 다룰 범위 가운데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두 군데나 들어 있어요. 53장은 더 유명하죠. 제일 유명하죠.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물론 이제 이상 중에 본 것을 이제 기록을 한 거니까 자신도 당시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정확하다는 이사야서도 그러는데 다른 예언서에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잖아요. 이사야서만큼 명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사야서도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예언자들이 하도 많은 이상을 보니까 헷갈려. 본인들도 이게 뭐지? 이 사건 다음에 이게 있다는 얘기인가? 하면서 짬뽕이 되기도 하고 자기의 가치관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이사야서의 가치관은 약간 제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냐면 약간 국뽕이 섞여 있어요. 국뽕하면 뭔지 알죠? 예,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대한민국 국뽕 유튜브 많잖아요. 인천공항 갔더니 뭐 어마어마하고 막 이런 내용들 다 국뽕입니다. 근데 이사야서가 약간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 대한 약간 국뽕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결국은 승리한다. 근데 그게 또 이제 먹혔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이제 다윗 시대만큼 화려하지 않고 이제 국력이 쇠퇴해가는 그리고 좀 좌절 속에 이제 빠져 들어가는 그러니까 왕들도 이제 어찌할 줄을 몰라가지고 주저주저하면서 아수르에 붙을까, 아람에 붙을까. 바벨론에 붙어야 되나 뭐 이런 것 가지고도 막 이제 헷갈려하고 막 이럴 때 그러면 우리는 이집트랑 동맹을 맺어야 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도 친 애국파, 친 바벨론파 이런 식으로 다 똑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래서 왕도 우왕좌왕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 뭐 백성들은 얼마나 더 불안하겠어요. 그럴 때 예언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켜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신앙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다윗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먹혔던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이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맞아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야. 이런 느낌들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는 그 대표 주자가 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거짓말이냐 그건 아니고 약간 좀 과장된 면이 없잖아 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아수르를 이제 비판하고 바벨론을 비판 왜냐하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항상 괴롭히던 놈들이 모압이나 뭐 암몬 뭐 그런 애들이 주변에 있는 주변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블레셋이 어떻게 멸망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전체가 국제적인 그런 예언을 해요. 굵직굵직한 국제적인 예언을 하면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14장까지 살펴볼 건데 14장에서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국뽕이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들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좋다는 얘기인데 뭐 크게 뭐 나쁠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보는 게 낫다. 또 예언서기 때문에 전혀 없는 얘기가 아니라 원래 그것이 이제 예언적으로 예언이 되었지만 나중에 다 실현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정서적인 그런 흐름 그건 있다. 그런 분위기는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좀 어떤 게 있냐면 당시로서 이사야가 생각할 때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구원이고 군사적인 구원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쪽으로 예언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읽었지만은 후반부는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전반부는
이상과 이런 하는 후반부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약간 국뽕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다. 물론 저는 이게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고 그 뒤로 바로 예수님이 막 통치하신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이사야도 53장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온 세상을 장악하게 될 거라는 식으로 지금 예언을 해놨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도 먼 천년왕국에서나 일어날 일이거든요. 지금도 그럴 만하지 않죠. 이스라엘이 뭐 갑자기 이스라엘은 이미 지금 유대교인인데 근데 여전히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이사야서를 믿고 자기들이 이제 그 군사적으로 굉장히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뽕에 또 취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금 전쟁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또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그러면은 뭐 너무 과장된 거냐 그건 아니고 다만 예언자가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인데 근데 본인은 천년왕국에 대한 느낌이 그때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여튼 이상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봤을 때는 이것은 지금의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것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고 이런 천년왕국에 일어날 일들은 어린아이가 독사로 손 놓고 이런 것은 천년왕국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이든지 아니면 천년왕국 이후에 천국에 가서나 일어날 일이든지 아무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은 굉장히 아주 먼 미래에 하는 얘기니까 바로 맞붙여서 이렇게 같이 해놓으면은 간극이 굉장히 시간적인 간극이 있는데 마치 없는 것처럼 해놨으니까. 근데 같은 본인이 이상을 본 것 중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그러면 이것 다음에 이것이 일 거다 하고 붙여놨긴 했는데 그 본인의 이제 본인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편집을 했을 건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그 간극이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셔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이사야서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가짜 예언서 아니야?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 입장에서는 봐라, 너 기독교인들 너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러면서 자기들은 또 유대교식으로 그걸 또 해석할 것이고 그런 차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한계가 있다. 이사야도 굉장히 놀라운 어떤 이상을 예언적으로 봤지만 그걸 기술할 때에는 분명한 어떤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얼굴과 얼굴을 막 맞대면서 시간적인 것도 막 초월해 가면서 다 이해가 되어서 예언서를 쓴 것은 아니었다. 이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읽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해야 된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11장에 있는 메시아 예언은 굉장히 정치적이죠. 정치적이기도 하고 천년왕국을 상상할 수 있을 만한 예언인데 이사야 자신은 천년왕국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은 성취된 부분도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장도 이게 지금 9장이거든요. 여기 있는 게 9장이거든요. 9장도 1절 2절을 보면은 갈릴리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흑암이었는데 흑암이 없어질 것이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갈릴리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곳에 살게 되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선교의 중심지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한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었어요.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일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이 빛은 예수님의 빛이죠.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근데 이제 곧 이어서 또 본인이 또 다른 데서 본 이상을 여기에 또 맞붙여서 지금 거기에 기록하고 있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으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러려고 오신 것은 아닌데 이것은 나중에 천년왕국이나 이루어질 일인데 막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지금도 이건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을 한번 볼까요? 특별히 10장은 5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 되겠는데,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를 이용해서 심판하려고 하시는데 아수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수르를 내가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렇게 교만해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사야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안 계신 거야? 결국 우리는 그래서 결국 다 망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아수르도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거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일 뿐이다. 하나님이 아수르는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왜냐하면 아수르에는 아수르 신이 있잖아, 나는 아수르 신이 아닌데,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뜻이에요. 아수르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 야 너네들 가서 이스라엘을 혼 좀 내 그랬는데 스스로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뭐 이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큰 어떤 나라인 것처럼, 그것은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아수르에게는 이런 예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지금 이사야의 청중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것을 이해하면 돼요. 그가 이르기, 여기서 그는 이제 아수르입니다.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고관들이지만 그러니까 아수르가 생각할 때에 우리 장수들은 뭐 여타 다른 이스라엘이나 유다 같은 나라의 임금과 같은 애들이야. 그런 얘기거든요. 뭐 사실은 장수인데 그냥 장수인데 임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 왕들이다. 이 교만한 말이죠. 그러니까 갈로는 갈가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뭐 이런 얘기들.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보다 크다, 뭐 이런 허망한 생각들. 근데 이런 생각들을 유다의 어떤 왕은 다메섹에 가가지고 그들이 그 꾸며놓은 신상을 보고 놀래가지고 그 설계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제사장한테 보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한번 만들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참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화려하기로는 어디가 제일 화려하냐면요, 무당집이 제일 화려해요.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무당집에 보면은 온갖 잡신들을 다 갖다 놨는데 그 색상이 아주 원색적이면서 화려하죠. 그리고 금색을 많이 입혀가지고 부자인 것처럼, 무당처럼 가난한 애들이 없는데 그 온통 금을 발라놓은 것도 아니고 금 색깔이 나는 어떤 그런 물감이 있나 봐. 하여튼 그걸로 막 치장을 해. 안 가보셔서 모르시지? TV에서나 보지 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에이 지저분한 것들 하면서 우리 채널을 돌리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그거 보고 현혹이 돼가지고 눈이 이런 무슨 4대 천왕 해가지고 눈깔이 이러면 어휴. 근데 유다의 어떤 왕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다메섹 가가지고 우와, 이 나라의 신상은 이렇구나, 빨리 이것을 베껴가지고 보내서 우리도 그렇게 만들라고 해라, 그러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현혹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제 15절을 더 재밌는 표현이죠.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톱으로 썰어야 될 일을 망치로 하면은 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안 해보시면 잘 모르죠. 망치로 해야 될 일을 톱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못을 박는데 톱으로 못을 박아 보세요. 못이 들어가겠어 이게? 안 들어가죠. 톱이 해야 될 일을 망치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톱이든지 망치든지 도구에 불과하고 누구의 손에 있어야 제대로 된 어떤 효과가 나타나죠? 목수의 손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톱이 모든 나무가 다 썰어져 나가는 거 보고 톱이 스스로 봐라, 나 톱이 아니었으면 이런 거 못하는 거야. 그런데 톱이 교만해져 가지고 나 아니었으면 목수가 아무리 뭐 해도 나는 이거 못 썰어 뭐 그러면서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톱이니 뭐 망치니 막대기니는 다 아수르고 그 아수르를 사용하시는 손은 하나님의 손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아수르가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우리를 강탈하고 그래도 그건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이야. 그런데 너네들이 아수르를 무서워할 거 없어. 하나님을 무서워해야지.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참 뭐랄까, 하나님도 그렇지만은 이사야가 조금 고급스러운 어떤 예언을 받는다 하나님한테. 13장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도구인데 그가 크게 교만하였다. 아수르보다도 바벨론이 훨씬 더 오만하고 방자했어요.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 자신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게 이제 13장이고 14장도 이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벨론을 조롱하는 듯한 이제 이야기예요. 이제 14장이 이제 이스라엘 뽕의 이제 최고봉인데 포로에게 돌아오게 되는 내용까지 예언을 했는데 바벨론을 조롱하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개역이나 개역 개정판으로는 약간 그 의미가 잘 안 들려져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진 피터슨 박사님 돌아가셨지만은 유진 피터슨 박사님이 만든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그 모습을 잘 표현을 했어요. 성경학자이면서 대학교 교수고 그러시는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메시지 성경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그 서점에 가면 팝니다. 그 메시지 성경 전체를 성우가 드라마틱하게 녹음을 한 게 있어요. 그것만 이제 어떤 교회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14장에 있는 말씀만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틀어드리려고 그래요. 메시지 성경이 그 합동 보수 측에서는 굉장히 그 배격하는 성경이에요. 약간 그 좌파적인 성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싫어해요. 좌파적이면서 약간 캐톨릭적인, 그러니까 그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서 싫어할 만한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감안해서 들으시면 돼.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은 조금 너무 의역을 많이 해가지고 메시지 성경의 특징이 뭐냐면 당시에 성경이 쓰였을 때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잘 쓰여졌는데 이것을 오늘날에 이것을 번역을 해서 그대로 적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읽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오늘날의 사람들도 들었을 때 잘 이해가 되도록 내가 다시금 이것을 의역을 하기도 하고 가미하기도 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합동측 목사님들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건들지 말아야지. 있는 그대로를 그 단어 그대로를 번역을 해야지. 그것을 의역을 해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각색을 해서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지 하면서 분노를 해요. 근데 저는 다행히 합동측 목사가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끔 하는 데는 노력을 했으니까 그 점은 우리가 사주자 하는 측면이에요. 그럼 물론 이제 유진 피터슨 박사님은 동성애자들도 웰컴, 오케이, 우리도 이 사람들도 품어야 된다. 이런 약간 좌파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모님은 절대로 이게 여기에 대해서 저보다도 굉장히 보수적이라서 벌써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지금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으면서 한마디만 잘못해봐라 내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다 알지 내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릴게요. 보수 합동 측의 입장을 저는 이해를 해요. 맞아요. 정석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캐톨릭도 그러고 기독교인이 훨씬 많지만 캐톨릭도 기독교인의 숫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3분의 1 정도 되는 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합동 측 사람들은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합동 측이 그 점은 조금 좀 오바다. 그리고 좌파들 가운데도 기독교인들 많거든요. 그러면 좌파 기독교인들은 다 지옥 갈까요? 그것도 너무 오바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야 되잖아. 좌파라는 것 때문에. 그죠? 물론 좌파가 이제 진화론으로 인정하기도 하고, 그 동성애자들을 인정하기도 하고, 또 뭐 공산주의를 인정하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그 좌파라는 것 때문에 다 지옥에 보내? 이것도 좀 이상하고. 물론 이제 좌파이면서 기독교인인 사람 중에 지옥에 갈 사람들도 많다고 봐요. 많다고 보지만 100%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파이면서 정통 합동측, 골수, 보수, 기독교인들은 다 천국 가나요? 또 그것도 아니다고 봐. 그렇죠? 그렇게 딱 두부 자르듯이 이렇게 잘라지는 게 아니라고, 세상이라는 게.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좌파들이 예 하면서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그런 어떤 매력은 가지고 있어요. 좌파분들은 우리 한글 개정판도 아니고 옛날 판 이런 건 싫어한다고. 예. 또 심지어 침례교회, 성서 침례교회는 우리가 지금 이단을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 성경이지 킹 제임스 버전 이외의 성경은 다 이단이다. 이게 이제 성서 침례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서 침례교회를 니네들이 이단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성경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요 지금. 성경 율법주의. 어떻게 킹 제임스 성경만,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100%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것만 성경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잖아. 그 이미 킹 제임스에서 한국판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버렸잖아. 영어로만 읽어야지 그러면. 왜 번역해 놓은 한글로 있냐고. 근데 하여튼 조금 논리적으로 이상하게 안 맞는데도, 그러나 그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야 될까요? 킹 제임스만을 너는 성경으로 인정했으니까 너는 지옥감이야.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 중에서 지옥 갈 사람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천국 갈 사람들이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봐요. 좀 너그럽게 우리가 삽시다. 너그럽게. 그래서 제가 하도 나는 우파입니다. 나는 좌파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념을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좌파 저놈들 다 지옥 가려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면 좌파를 위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은 필요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그거 읽는다고 지옥 갈까요? 아니라고. 그건 아니라고. 메시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이 많아요. 단점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 난 이건 안 봐.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사야서 같은 이런 우리나라 말로 아무리 번역을 하고 개역 성경으로 번역을 해놔도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평신도들은. 그래서 14장을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이렇게도 가능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소리를 좀 높이고. 그러나 야곱은 다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비를 베푸시리라. 그분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택하실 것이다. 그들을 고향 땅에 자리 잡고 살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야곱에게 매혹되어 운명을 같이하기 원할 것이다. 그들이 타향살이하던 곳에 여러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도우며 이스라엘은 그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을 종으로 취할 것이며 과거 자신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신들을 압제하던 자들 위에 군림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압제와 고생과 혹독한 종살이에서 풀어주시는 날, 너희는 이런 풍자 노래로 바빌론 왕을 조롱하며 재미있어 할 것이다. 풍자 노래,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이제 그 노래 끝까지 4절부터 이어지는 거. 바벨론이 망하게 되었으니까 이렇게. 바빌론아, 이제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벨론 왕,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조롱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믿어지느냐? 폭군이 사라졌다. 폭정이 끝났다. 만인을 짓밟던 악인의 통치를, 그 악당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깨부수셨다. 그칠 줄 모르는 빗발 같은 잔혹함으로 고문과 박해로 점철된 폭력과 광포로 통치하던 그를 이제 끝났다. 온 땅에 안식이 깃든다.
노래가 터져 나온다. 지붕이 들썩이도록 폰데로사 소나무들이 행복해하며 거대한 레바논 백향목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한다. 네가 망했으니 이제 우리를 베어 쓰러뜨릴 자 없다. 지하의 망자들이 너를 맞이할 준비로 부산하다. 그들 유령 같은 망자들 모두 한때는 땅에서 이름 날렸던 자들이다. 나라의 왕이었다가 땅에 묻힌 그들 모두 보좌에서 일어나 잘 준비된 연설로 너를 죽음으로 초대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교만해가지고 지옥 간 그 아수르든지 하여튼 여러 나라의 그 왕들이 지옥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를 기다려요? 바벨론 왕이 이제 죽어서 이제 지옥으로 오는 것을 기다린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제 예언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을 조롱하면서 네가 망했는데 아주 폭삭 망했구나 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완전한 이스라엘 뽕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신나서 재밌어할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내가 지금 뭘 들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너도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죽은 우리와 더불어 여기서 집처럼 편히 지내거라. 바빌론아, 너의 화려한 행렬과 멋진 음악이 너를 데려갈 곳은 결국 여기다. 땅 밑 독방, 구더기들을 침대 삼아 눕고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이불로 덮는 곳이다. 오 바빌론아, 이 무슨 몰락이란 말이냐. 샛별이었던 너, 새벽의 아들이었던 너, 계명성 지하 진흙벌에 얼굴이 처박히다니. 나라들을 쓰러뜨리던 일로 이름 높았던 내가. 너 속으로 중얼거렸지. 나 하늘로 올라가리라.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보좌를 높이겠다. 신성한 자폰산에서 열리는 천사들의 회합을 내가 주재하겠다. 나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우주의 왕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그러나 성공했느냐? 아니다. 위로 올라가기는커녕 너는 밑으로 추락했다. 저 아래 지하의 망자들에게로, 그 깊은 구렁 속으로 너를 보는 자들 생각에 잠겨 중얼거린다. 아니, 정령 이자가 한때 세상과 나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땅을 황폐케 하고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죄수들을 산송장으로 만든 바로 그 자란 말인가. 왕들은 보통 품위 있게 장사된다. 덕을 기리는 송가와 더불어 무덤에 안장된다. 그러나 너는 매장되지 못하고 길거리 개나 고양이처럼 시궁창에 버려져 썩어 문드러지는 시신들, 살해되고 유기된 가련한 시체들에 둘러싸였다. 내 시신은 더럽혀지고 사지가 절단되었다. 내 장례를 치러줄 나라는 없다. 너는 내 땅을 폐허로 만들었고 대학살을 유산으로 남겼다. 내 악한 삶의 소산, 이름도 붙여지지 않으리라. 그저 잊혀질 뿐. 악인의 아들들을 죽일 장소를 마련하고 그 가문의 대를 끊어버려라. 그들이 땅 한 평이라도 차지하거나 그들의 성읍들로 세상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내가 바빌론과 맞서겠다. 바빌론이라는 이름과 그 생존자들, 자녀와 후손들을 앗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포고다. 그곳을 쓸모없는 늪지대로 만들고 고슴도치들에게 주어버리겠다. 아주 싹 쓸어버릴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포고다. 하여튼 이런 식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끊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성경을 들어보니까 좀 어떠십니까?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이해가 잘 되고 본문을 그대로 따오기는 했지만 조금 더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이렇게 그런 현대적인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각색을 했어요. 조금 덧붙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예. 이분이 201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얼마 안 됐죠.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당시 이 바벨론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후대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 시대에는 바벨론 시대는 아닌데 이걸 기록을 했어요. 뭐 어차피 뭐 예수님도 700년 후에나 나타나실 인물인데 이때 기록을 했으니까 얼마 한 몇십 년이라도 훨씬 더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기록했다고 해서 큰 어떤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바벨론이 또 망할 것이다를 또 예언한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겠지만은 거기서 남은 자는 돌아올 거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이 땅에서는 망하고 끌려가게 된다, 포로로. 그렇지만은 거기서 우리가 잘 신앙을 잘 지키면은 다시금 남은 자를 되돌릴 거니까 그리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그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런 식으로 그래도 예언을 해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 끌려갔지만 다 포기하고 아우 하나님도 아유 이제 쓸데없어 이제 나도 그냥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살지 않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 또 정말로 돌아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사야의 어떤 그 예언의 그 카테고리, 예언의 그 범위는 전 세계적, 전 우주적이시다. 심지어는 지옥에 가서 있는 상황극까지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볼 때 이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계시라기보다는 이사야 스스로가 만들어낸 어떤 좀 창작물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어요. 정말 그 바벨론 왕이 막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에 미리 와 있던 뭇 왕들이 바벨론 왕을 맞으면서 어우 너까지 왔니? 뭐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하여튼 그런 것을 예언 받았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는데 제 생각은 이건 이제 이사야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어떤 그 상황극 아닌가. 그 정도로 바벨론을 미워하고 이제 싫어했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하여튼 그러나 교만한 나라를 회파하시는 하나님이시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상황이 그대로 지금 현재 우리 세계에 적용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계를 어디로 몰고 가고 있구나 하는 눈이 이제 떠질 수 있겠죠. 예언적인 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고 가시는구나. 아시겠죠? 과거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몰고 가셨는데 오늘 또 똑같구나, 비슷하구나, 뭐 이런 예언적인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뭐가 또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직업에 관련된 영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 직업은 또 소중하니까 나의 전문 분야에 대한 영안이 열리는 것이 소중하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그래도 어떤 예언적인 어떤 안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보다도 한 발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고 대비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겠죠. 세상에는 거짓말장애들이 첫째 너무 많고요. 그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하여튼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예언적이 돼야 된다. 너무 세속적이 돼서도 안 되고 너무 욕심을 막 내서도 안 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지금 현재 제가 볼 때의 전 세계의 언론이 너무 편향돼 있어요. 유엔을 중심으로 편향돼 있고 좌파를 중심으로 편향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미국 본토에서는 우리 앵킴 TV를 보면은 있는 그대로를 방영을 하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할 수 없이 민주당에서는 바이든한테 제 방영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고 바이든을 사퇴시켜버리고 부통령을 지금 대통령 후보로 지금 내세웠잖아요. 해리슨인가? 여자예요. 그것도 여자.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이 너무 재밌어요. 해리슨이 트럼프를 앞서고 있대. 그렇게 버젓이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한국 언론은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언론사들은 어떻게든지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지금 간절히 바라고 그런 뉴스를 막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는데 언제나 정신 차리려나.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가짜 뉴스들은 항상 활개치면서 돌아다니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속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 예언적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뉴스를 조작하려는 의도가 또 있잖아요. 왜 그런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과 막 맨날 싸우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얼마나 피곤해. 내가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 싸우고 뭐 그러려면 내 시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럴 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사에서 하나님을 빼려는 무리들이죠. 좌파들, 유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이건 날마다 들리는 얘기예요. 기승전결이 아니라 기승전 기후위기예요. 뭐하든지. 지금 뉴스가 지금 다 그래요. 홍수가 났다. 이산화탄소 때문이야. 중국에서 뭐 이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배출해서 이런 환경 오염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전부 그런 식이야. 뉴스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셔가지고 심판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쏙 빼버리고 이산화탄소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죄인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어.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왜 우리가 이 피해를 당해야 돼? 정부가 책임져야 돼. 사실은 자기들 죄 때문에 자기들의 성이 무너졌는데 정부가 왜 이산화탄소 규제를 안 해가지고 물폭탄을 우리가 맞게 해가지고 우리가 망하게 되는 거야. 우리는 아무 잘못 없는데 정부가 잘못한 거야. 그런 식으로 막 세월이 좀 지나면 기후 위기설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후 위기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궁지에 몰릴 때가 올 거다. 그 시기가 뭐 5년 아닐지 10년 아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시기는 올 건데 틀림없이 그때쯤 되면은 이거 가지고는 이제 약발이 다 됐다. 빨리 갈아타야 된다 하면서 또 다른 이슈를 또 만들어낼 거다. 이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한동안 이 기후 위기실이 잠잠해질 때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기후 위기설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수고는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그러려니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하지만 나도 거기에 막 휩쓸려 가지고 나도 플라스틱 쓰면서 나도 이거 안 써야 되는데 죄책감을 받고 여러분 그러지는 말자. 풍성하게 쓰고 마음대로 써도 죄책감까지는 아니다. 죄책감을 막 강요하면서 당신 때문에 홍수가 났고 뭐가 내가 플라스틱 버는 것 때문에 홍수가 났다면 말이 되냐고 이게. 혹시라도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그런 블로그를 봐서 그래 제가. 그런 블로그를 봐서 그래. 어떤 아줌마인데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우리 집에서 플라스틱은 내가 줄여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는 살지 말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얘기는 나도 예언적인 마인드, 예언자는 아니어도 예언적인 마인드는 필요하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게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어떤 마음 졸이며 살 필요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을 막 비방하면서 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행복하게 살 필요는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반드시 그 남은 자를 돌이키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남은 자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식하고 평안함을 누리며 맡은 바 소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하나님의 가정마다 행복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어서 모든 환난과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언적 마인드로 앞서 살면서 지혜롭게 먼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